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요새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워낙 오래전 이야기라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우리 그동안 야고보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13절인데요. 마침 딱 중요한 시점이에요. 앞부분에서 얘기한 부분도 야고보에서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3절부터 18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쭉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가 인기가 많을까요? 인기가 별로 없을까요? 성경 중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대체적으로 첫 번째는 행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성도들이 자기가 못하는 거 자꾸 지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안 좋아하는데 성경학자들도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는 은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바울마저도 비유로 얘기하거나 하는데, 그리고 요한도 그 은유적으로 얘기하거나 하는데 야고보서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대화하다 보게 되면 돌려 말하고 이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화가 부드러운데 야고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직선적으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그냥 쭉쭉쭉쭉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투박해요. 그렇고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게 해석이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은유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 문장이 좀 정리되어 있는데 야고보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생각을 덜 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분명히 일관된 주제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야고보서의 핵심이긴 한데 이것도 사실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우리 성경이 더 옛날 말들을 많이 써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표준세 번역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생활을 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여러분 중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당파심이 있거든 여러분은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속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유욕적이고 악마적인 것입니다. 혼란과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욕하는 사랑의 미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둔 후 좀 쉬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지혜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날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교도관이 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글자도 제대로 쓸 줄 모르고 읽을 줄도 잘 몰라요. 죄를 지었는데 사실은 무식해서 죄를 지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도관이 이 죄수를 너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이 죄수한테 글을 가르쳤어요.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이 교도관이 이 죄수에게 글을 가르쳐가지고 글을 읽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출소를 했습니다. 그 바깥에 나가 잘 살았을까요? 잘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으면 이야기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다시 감옥에 온 거예요. 감옥에 왔는데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공문서 위조죄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지혜였을까요? 지식이었을까요? 지혜가 부족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에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이 땅의 보편적인 지혜이고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의 지혜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는 선하고 깨끗했잖아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악이 들어온 다음에 죄가 이 땅에 관영한 이후서부터 이 땅은 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의 지배 가운데 살면서 가져야 될 지혜가 땅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땅의 지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너무 글자가 작네요. 이거 생각보다 작네. 시기, 다툼, 자랑, 거짓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땅의 지혜가 있다면 어떤 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17절에 나와 있는데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이 하늘의 지혜가 17절, 18절에 나오는 그 지혜인데 하늘의 지혜가 어떤 지혜가 있냐면 성결, 같이 쓰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 없음. 이와 같은 6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사는 것은 이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땅에 지혜 있는 사람인데 어떤 지혜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하늘의 지혜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13절에 나와 있는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즉,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지혜에서 하늘의 지혜로 옮겨가야지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식의 문제가 아닌 온전한 지혜의 문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온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요거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할 건데 먼저 오늘은 이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삶 속의 지혜에 관한 문제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생활에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 보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걸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서 먼저 결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즉 13절부터 18절의 결론인데 그 결론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뭐를 나타내요? 행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실천해서 나타나는 행함을 뭘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까?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온유함. 근데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라 그러게 되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성격이 부드러운 거? 네, 성격이 부드러운 거.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개념이 틀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된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입에 안 붙어가지고 적어왔습니다. 컨닝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바깥에 있는 다른 힘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붙잡혀서 통제되고 절제된 상태가 온유라는 거예요.
여기 쓰여져 있는 헬라어의 온유라는 단어가 예를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어떤 예가 되냐면 어떤 사람이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는데 의사가 해열제를 줘가지고 재워가지고 이 사람이 열이 잡혔어요.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의사가 내가 이 환자를 온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온유의 개념이랑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의 개념이 틀린 거예요. 두 번째로 드는 것이 뭐냐면 자주 드는 게 뭐냐면 야생마가 있는데 이 야생마를 갖다가 조련사가 열심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칠게 날뛰던 이 야생마를 온순하게 만들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게끔 만드는 것을 온유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여기 성경에도 그와 동일한 예를 썼습니다. 아까 전에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었는데 땅의 지혜에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온유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자력으로 돼요? 자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힘으로, 즉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통제하고 절제하게 만드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즉 야고보서는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게 되면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실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몸으로 실천하는 것조차도 내 의지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외부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외부적인 힘이 필요한 존재가 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 땅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 성격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거꾸로 보죠. 마귀적이라고 얘기하고 표준세 번역은 악마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즉 세상 지혜의 주도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 마귀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온 정욕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욕적이라고 세상 지혜를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욕망대로 사는 지혜예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몇 가지가 있죠.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지혜는 이런 것들을 그런 기본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에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머리를 굴리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세상적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굉장히 자라나면서 혼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는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요.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뭘로 움직여요? 땅의 지혜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나이 많아서 예수 믿으신 분들은 이걸 잘 이해하실 수가 없는데 저처럼 모태신앙인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또 학교에서 생활할 때 그리고 대학에 나가서 세상에 나갔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시켰다 그러는데 얘들 언제 가면 망가져요. 대학 가면 내 눈에서 벗어나면 사실은 걔들이 차마 바깥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하늘의 지혜로 교육받은 애들들이 세상의 지혜로 움직이는 이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육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근데 지식으로는 붙잡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의 문제는 어디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혜에 관한 문제예요. 즉 온유, 하나님의 외부적인 통제로 인해서 절제하고 통제받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게 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신학교에서 그거 하죠. 가서 강대상에서 자녀 자랑하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내 자녀는 안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고 나서 믿음으로 잘 교육시켰으니까 우리 자녀는 잘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걔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큰 사고 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아버지가 목사라고
또 오랫동안 교육을 잘 받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온유의 문제 자체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도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앞에 나와 있던 온유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균등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더 온유해지지만 누구는 더 온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성격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빴다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왕자로 컸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 긴 기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누가 자기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고 화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보였을 때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요.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땅의 지혜로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가면서 광야를 돌아다닐 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도전을 하죠. 그때의 오경에 보게 되면 오경에서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진면에 승한 자라고 얘기하죠. 몇 차례 얘기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여기서 나온 온유가 아까 전에 말한 그 온유예요. 분명히 세상의 지혜로 땅의 지혜로 살던 그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때려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뭐라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땅의 지혜가 편만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도 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잘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나와 앉는 사람이 모두 좋은 사람이?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집사님 이거 녹음 안 하죠? 예.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의 역사가 아직 덜 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얘기하게 보게 되면 땅의 지혜에 관해서 14절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까 전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것을 가져오게 되는데 땅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하죠. 시기, 다툼, 자랑, 그리고 거짓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찬찬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시기가 왜 들어왔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나온 첫 번째 범죄가 뭐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죠? 시기였죠.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온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 가장 크게 망가진 것이 뭐냐 하면 남과 비교예요. 조금 더 거슬러 앞으로 올라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옷을 안 입었죠. 아니, 안 벗어도 된다. 안 입었어요. 안 입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 지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가 숨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 벗은 거 누가 가르쳐줬니?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벗었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했다는 거예요. 이 비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죄악된 세상과 만나가지고 화학작용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나는 시기심 없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난 현세에 만족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게 성령의 역사로 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린 성경에 하도 바리새인들이 나쁜 인간들이라고 나와가지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맛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바리새인들만큼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확 분노하는 때가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자신의 평정을 깨트리고 그 착하고 선하게 살던 사람들이 화가 내요? 언제?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네. 언제 이 착하고 선하게 살던 바리새인들이 언제 화를 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과 아벨의 질병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그 질병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탁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이 문제는 성경 전체에서 항상 지적하고 있는 문제인데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 시기의 본성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만나게 되게 되면 심지어는 선하게 살고자 함께 모인 존재 안에서도 말씀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시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 충만함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시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다툼이 돼요. 시기는 항상 다툼을 낳습니다. 아까 전에 가인과 아벨 예를 들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죽이죠. 다툼은 작게는 주먹 다짐이고 말싸움이지만 크게 보게 되게 되면 뭐까지 갑니까? 서로 죽이는 데까지 가요. 대표적인 얘기로 우리는 요셉과 그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11자녀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죠. 저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를 팔아버려요. 근데 팔아버리기 전에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결국은 팔아버리긴 했지만 원래 계획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그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다음에 형제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싸워요. 얘를 살려 말아가지고 또 싸우는 겁니다. 시기는 다툼을 낳고 다툼은 더 많은 다툼을 낳습니다. 이 문제가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시기라는 단추를 하나 딱 누르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툼이라는 불이 확 켜지게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러나 이 시기가 바깥으로 표출되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다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절제하고 끊을 줄 알아야 세상적이고 악마적이고 또 정욕적인 그런 땅의 지혜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툼은 조금 더 발전하게 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랑이 돼요. 결국은 그렇죠. 왜 다툽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쓰기 위해서 그렇죠.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다투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다투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몇 군데가 다 누구에게 써있는지 아세요?
제자들과 연결돼서 사용됐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시기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잘 보게 되면 그 시기와 다툼을 조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자랑하던 사람들이죠. 이 뭔 소린지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예수님이 11제자, 12제자를 모두 평등하게 사랑하셨어요? 예, 성경에 아주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도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을 얘기하긴 하지만 그 사랑받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럼 좀 덜 사랑받는 존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해요. 그래도 주님 따라다니기 때문에 또 그 지붕 밑에서 같이 먹고 자는 존재이기 때문에 좀 절제하는 바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몇몇 제자들이 뭐합니까? 자랑해요. 아주 공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달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불같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다툼과 자랑은 시기의 다른 양면입니다. 시기하는 쪽에서 다툼이 일어나지만 반대로 시기를 유발하는 사람들도 자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실 4장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살짝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씩 웃으세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여기 가지고 있어도 내가 자랑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를 유발해요. 그리고 시기를 유발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지금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랑은 거짓을 유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요만한 게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집에 금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와전이 되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뭐로 얘기하게 됩니까? 우리 집에? 너무 잘하시는데? 이게 기본형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예화를 든 걸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이것이 보편적이고 기본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는 다툼은 자랑은 거짓을 유발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현실입니다. 저걸 남 이야기처럼 여러분 느끼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연단하고 묵상으로 살고 기도로 산다고 하더라도 뭔가 하나 딱 우리들에게 떨어지게 되게 되면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이 자연스럽게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뭐 하라는 겁니까? 경계하고 지혜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온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통제하고 절제하게 만드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물론 감리교 쪽에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쪽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장로교 쪽에서나 또는 선교교 쪽에서나 보통 이런 쪽에서는 이 부분의 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긴 없지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의 제일 앞부분에 보시죠. 제일 앞부분에 13절 제일 앞부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바로 여기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위해서 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친구들과 아까 전에 만나가지고 같이 화상 통화를 했다 그랬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한 친구가 아주 시끄러운 교회 담임하고 있어요. 교회는 굉장히 부자인데 몇 번이나 갈려져 나간 교회에 그 담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아주 코로나가 크게 번창한 지역이거든요. 교회 안에도 코로나 걸린 환자가 있고 이런 교회였는데, 많이 힘들지?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안 싸워서 좋아? 그러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죠. 그런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안 싸워서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익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가 갈등 있는 교회들이 서로 만나게 되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는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성도와 성도가 모여도 서로 만나게 되게 되면 마찰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시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는 자연스럽게 다툼, 자랑, 거짓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땅의 지혜로 말미암아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려겠는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그러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교회 안에는 요란과 악한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안에 요란과 악한 일이 없도록 저 온유가 우리를 붙잡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분간 못하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지면에서 온유가 가장 승한 자가 됐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 주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땅의 지혜들을 한번 다시 돌아봤습니다. 나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악한 눈들, 그리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나의 욕망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주에게 붙들려 온유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온유로 말미암아 삶의 절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는 사는 자만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지혜로 삶으로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이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 주께는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온갖 풍요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랜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예배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나의 마음에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지며 악한 부분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낙심했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언덕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 중에 붙드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